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늘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나쁜 걸 주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냐? 결론은 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를 다시 보필하게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늘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한 걸로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야,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근데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겠지? 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줄 거야 하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르심은 대부분이 부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꾸 넘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할 거다. 여호수아의 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곳은 전부 다 정복할 것이고 네 삶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오늘도 유효하다. 오늘도 유효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100% 믿냐? 의지하냐? 이것을 늘 생각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내가 하려고 애써. 정말 애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햇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에 햇빛을 주기를.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가에는 제목이죠. 428장 제목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라는 작사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디서 태어났냐? 이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생이에요. 그리고 교사이면서 찬송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등창병이 6개월 동안 등창병이 생겨가지고 무지무지 고생하고 회복되어가지고 산책 중 햇빛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 찬송을 써요. 이야, 이렇게 햇빛이 좋구나. 등창병을 앓고 누워서 삶을 살다가 햇빛을 보면서 햇빛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꾸 햇빛 뜨면 해만 떴으면 좋겠네. 자꾸 해가 뜨면 쪼그러 나고 햇빛 정말 좋아. 그러다 해가 계속 비치면 뜨거우면 아이고 너무 뜨거워. 간살스러워. 좋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그러잖아. 근데 너무 힘든 가운데서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아 찬송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찬송 시를 쓰면서 삶을 살았다고. 교회 출석하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힘이 있었고요. 또 우리 찬송가의 217장, 313장, 370장, 오늘 428장, 539장에 이 사람이 썼다. 또 작곡자는 어떤 사람이냐? 존 슈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슈엔이는 어떤 작업을 했냐? 이 사람 미국 출생이고요. 소년 시절 국립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음악가를 와. 소년 시절부터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소년 시절부터 음악을 가르쳤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달라요. 뭔가가 달라. 어렸을 때 달라. 알렉산더도 23살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33살까지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유럽을 제패를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아빠가 정말 신경 써요. 뭘 어린 아이들로 가르칠 것인가, 어른을 가르칠 것인가. 유명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지 보호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어린 아이 때부터 넘어져도 내버려둬 일어날 때까지 특별하게 다치지 아니하는 이상은 쭈르륵 달려가자. 일어나. 괜찮아. 네가 일어서야지. 하면서 가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은 넘어지가 그냥 정신없어. 쭈르륵 달려가요.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 없죠.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내가 독려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가 키울 수밖에 없어요. 19세에 바이올린, 피아노, 찬양 주의법을 공부를 했고요. 또 22살 때에 남북 전쟁시 군악대 지휘장을 했다고. 그리고 제대 후 군악학교 25년간 교수생활을 했고요. 음악학 박사를 역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넣는 찬송 작곡 대부분의 크루스비 시를 많이 작곡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는 148장부터 해서 계속 많이 있죠. 이렇게 찬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 찬송을 요약을 해보면 그거예요.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생활. 내 영혼의 햇빛이 기쁘다. 2절에 가서는 내 영혼의 노래씀이 기쁘다. 3절은 내 영혼의 주 함께 하심이 기쁘다. 4절은 내 영혼의 소망 넘침이 기쁘다. 또 흐름에서는 그 밝은 얼굴 그럴 때 나의 영혼 참 기쁘다. 이 가사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야. 내 영혼의 햇빛이 기쁘다. 그래서 기쁜 생활하는 거고 내 영혼의 노래에서는 기쁘다. 또 주 함께 하시니 기쁘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다. 또 그날에 가서 그럴 것을 생각하고 보니 기쁘다. 삶이 그래야 이 감사의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 기쁘다는 제목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가 돼요. 예수 안에 기쁨. 어느 주 겨울날 밤에 술에 취한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렸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그 사찰 집사님도 술에 취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사찰 집사님이 누구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신도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그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이 술 취한 이 남자가 하는 말.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이 예관장에 오셨소? 사찰 집사님 말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다고 와서 왔습니다. 사찰 집사님 그런 사람은 여기 없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찬송할 때도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단한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올해도 역시 지금 9월달이 넘어가고 곧 10월달이 오는데 표가 뭐예요? 항상 이렇게 해서는 아주 기쁨이 없다. 그냥 처음 한번 착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항상 기뻐라.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삶이 기쁨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나 같은 두 번 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기쁨 주기를 원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 얼마나 감사한데 정말 감사해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환경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행복이 없이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불쌍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삶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야. 여전히 세상을 달려가고 있어.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 한날 괴로운 그날의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날만 생각하면서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해야지 하고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모레 것도 걱정하고 한 달 뒤에 것도 걱정하고 1년 뒤에 것도 걱정하고 그러고 사냐. 제가 해보니까 100킬 미익하더라고요. 쓸데없더라고요. 오늘 기뻐할 것을 기쁨만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게 좋더라니까. 왜 슬픔이 없겠어요? 걱정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봤더니 정말 안 좋더라니까. 그리고 하루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날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날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날도 이걸 두고 살지 근심 걱정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기쁨은 내일의 기쁨이에요. 모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투덜이는 맨날
사람들도요, 항상 기뻐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약간 투덜해요. 그래서 노예 청정 노예는 이야기를 목사님 참 똑똑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고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생에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허허허 웃으면서 또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 사람 누가 좋아했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투닥투닥 그러니까 안 좋아. 모두를 그렇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이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준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 기쁨을 얻어야 돼. 내가 주를 평안을 세상에 그렇다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홀리가 목사님이 말씀에 얘기했던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장작을 위해서 다 죽었잖아. 알았다 이 말. 내 그 세상 어떤 빛보다도 주님 주신 이 빛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의가 밝아요. 행복해져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어떤 빛보다도 더 빛나는 주님의 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져요. 내가 변하니 상대도 변하니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다 빨개져.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차량 운행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중에 이렇게 눈이 부시니까 왜 저희 때쯤에 벗어야 될까? 안 벗고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더라.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 운행하니까 어둡죠.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하나지 않지. 고쳐야 되겠어요. 선글라스를 빼봐. 이렇게 선글라스 끼었네 하고 싶더라. 자, 내가 빛나면 사람들은 오게 되겠어.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늘로부터 빛이 온다. 사울도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 4절만 살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러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도 다메섹에 가기 전에 우리 주님 만나보자.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만난 거 사람들은 몰라. 사울아 사울아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이후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만나면 그렇게 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 나는 만났는가 만났는데 지금 식어져 있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니면 내면에 계셨는데 지금 떠나 계십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빛,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기쁘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자 다 듣고 계시네. 여러분들의 노래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노래가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곡조 있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숨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숨축하며, 그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숨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순종하면서 경배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게 없다고 한다면 죽은 영혼일 거예요. 죽은 영혼은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고요. 살아있는 영혼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송축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또 음성과 강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늘 사랑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강구의 소리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체험이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지금 10편에 있는 이 양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이 풀려졌더라.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니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자꾸 넘쳐 흘러요. 감사. 얼룩무사님이 늘 요구했던 그 감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감사의 눈이 많아진다. 이걸 바라보고 얘기하죠. 감사의 눈이 많아진다. 이 사람은 살았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눈이 많아지면 교인들의 신앙은 자라고 있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시니 기쁘다.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시니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려서 주 함께 하실 때에 그 평화, 냉기 들고 주 은혜 꽃피네. 그렇죠. 봄날려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즐거워. 은혜 받을 마리아라는 생각 못 가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만 압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야고보나 천녀의 이름이 그 천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뭘? 많은 은혜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 많은 은혜.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 늘 알고 싶게 여러분이 두 다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안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몰라.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데는 산소가 이렇게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서울 사람들은요, 저 지방에 산속에 한번 들어가면 말해요. 공기 좋다. 공기 좋다. 이런 데 살고 싶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알아요. 근데 이 산속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마시는 이 산소라 공기가 좋다. 이런 생각. 이게 그런 것도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죠. 시편 46편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어. 왜? 그분은 원하신 것이 없거든. 어떤 환경도 해결해 주시거든.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네요. 계속 인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네요. 그래서 삶이 힘드네요. 어떻게?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은데, 그래서 돈이 수술수술 빠지고 시간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죽어야 일을 해요. 사나 죽거나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사니까.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 구멍이 다 막혀져요. 병원에 2번 갈 것도 1번밖에 안 가. 사고 날 것도 막아주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머리를 반짝반짝 지혜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지혜롭게 일을 해. 이게 먹통을 만들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돈도 여기를 빠져나가. 그렇게 만들어줘. 본인은 몰라. 누가 하냐? 이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알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안타깝게 그 사람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제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하나님 품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내 영혼의 소망 넘치니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주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 14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행복이래. 이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래.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평안히 누리면서 희락이 넘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을 살면서 살다가 평강 있고 희락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바로 평상시에 행복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결론을 하자면 예수 믿으니까 간다. 이 말은 바로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있는 삶을 사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사니까 의를 지킬 것이고 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한 세상과 다른 것이다 해서 또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받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다윗처럼 늘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니까 그 행복됨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 지금 뭘 하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오직 하나의 일이 있는데 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그네 일선 속에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이제 지금 그렇게 못하면 안타깝게 천국 가는 것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란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일에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로마 15장 13절 들어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설정한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돌아서 목적지가 어디야? 라고 하면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아. 쭉 걸어 뛰어서 목적지까지 딱 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으신 분들은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답다. 그래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 4절 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씀 승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필요가 없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소망이 있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얼굴 영광.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압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입으면, 사울처럼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입으면. 그래서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매달려야 돼. 그거 없이 할 수는 없어. 해 같은 그리스도의 얼굴들이 필요하다. 계시록 1장 16절만 삽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말씀법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얼굴이 확 전깃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에 온 세상 그 얼굴에 있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신에서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을 발했는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 모세 얼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둘러쌌다. 수건. 감히 볼 수가 없었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갔을 때 그럴 거예요. 또 천사 얼굴 같은 스데반 집사도 주님을 만나봤잖아요. 사도행 6장 15절 합독합니다. 노인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 얼굴이 어떻다고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잖아요. 반사.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니까 반사.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치면 우리 얼굴에서 반사. 그러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반사가 없어. 거울이 안 되는 거. 시커매갖고 반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야, 너 예수 믿는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천국에 가겠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잔소리.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 잘하는 이유는 날 보러 천국에 가라고. 지는 안 가면서 날 보러 천국에 가라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얼굴이 스데반 집사 얼굴처럼 환하게 세상에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혼 기쁘다는 것이, 내 영혼이 비치니 기쁘다. 노래 있으면 기쁘다. 함께 있으면 기쁘다. 소망이 넘치니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늘 기쁨에 찬송을 하시길.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 얼굴에 햇빛처럼 환한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